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배자였고, 다윗은 또 강력한 기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자기의 왕권도 아까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아까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함께 언약을 세웠던 사람이죠. 다윗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소 나쁜 의미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본문도 별로 좋지가 않죠, 그죠? 추운 날씨라서 굉장히 수고하셨을 텐데, 좀 나쁜 의미로 유명한 본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서 큰 유익을 얻거나, 또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서 이 재앙적인 죄의 결과를 피하게 되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꼭 다루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근데 성경 어느 곳보다도 이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훈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좀 깊이 제가 이렇게 책 한 권 정도로 이렇게 다뤄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곱씹으면 참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실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때 다윗의 인생에서 적이 많았습니다. 사울왕도 있었죠. 골리앗도 있었죠. 여러 적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해를 끼친 게 누굴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해를 끼친 건 사울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그의 죄였습니다. 그의 죄였습니다. 그의 죄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가장 심각한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적, 그리고 가장 큰 적,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 결정납니다. 여기서. 어떤 적, 어떤 피해도 우리가 짓는 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게 된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될 거고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죄 때문이죠. 이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7절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2장, 그리고 시편 51편 이 세 본문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것만 읽다 보면 20분이 다 가니까 제가 그 부분 가운데 몇 분만 발췌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7절부터 제가 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였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밟으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지뢰로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나쁜 일은 이 영적인 줄이 죄를 밟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구나. 이걸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건강의 위협도 두렵고 뭐 자녀들의 진로도 두렵고 재정적인 위협도 두렵지만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손해 보는 것보다 가장 큰 손해가 이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막히는 것도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신실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서 위험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어려운 환경 아닙니다. 내가 이 환경만 아니라면 제일 위험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사람 어쩔 수 없죠. 환경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성공을 세상에서나 영적으로 이루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무시하면 그래 사람 환경 이런 거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이 본성을 좀 무시하면 우리가 이룬 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본문은 오늘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여러분 이 본문은 따로 공부하듯이 사무엘하 11장, 12장 그리고 시편 51편 이걸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저희가 지금 이 공과를 따라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공과에서 가르쳐 주실 때 죄로 인해서 몰락하는 영웅들이나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십시오. 교육 자료는 너무 많아요. 야, 너 누구 이 사람 알지? 이 사람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잘 나가고 그랬는데 봐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끝나. 죄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셔서 너희를 귀찮게 하려고 이걸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 이게 죄야.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없었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얼마나 돈을 더 벌었을 것 같아?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을 것 같아? 얼마나 더 유명했을 것 같아? 얼마나 더 펼쳐졌을 것 같아? 죄가 이런 거야. 너희들 꼭 알아두려. 육신의 다윗 왕에게서는 실패에서 경고를 받아야 하고 영적인 다윗 왕이신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교훈에 대해서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걸 많이 해놓고 죄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소위 말하는 복을 못 받고 그나마 어찌어찌 받은 복까지도 계속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죄라는 사실을 살떨리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크고 작은 대가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정말 죄의 유혹이나 죄의 결과나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걸 듣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죄는 싸움 이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죄와 싸우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싸우면 뭔가 막 거칠고 이런 것 같지만 죄는 기본적으로 유혹입니다. 죄와 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고 유혹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면 내가 싸우겠어요. 근데 죄는 뭐예요? 유혹이에요. 근본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고 달콤해 보이는 거고 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공격보다 막아내기 힘든 것이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유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100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공격하는 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1, 2%도 안 되는 거. 나머지 98%는 다 유혹입니다. 다 유혹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다 유혹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가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이 틈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들과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치렀거든요. 매년 이제 전쟁 시즌이 돌아오는 봄이 되면. 자, 근데 이제는 그게 달라졌죠. 그때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막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치를 때는 죄를 구상하거나 죄를 지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좀 여유가 생겼죠. 유명한 말씀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굳이 다윗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안 오셔도 돼요. 비전이 없어졌고 목적 지향적인 삶이 희미해지고 느슨해질 때 죄의 유혹이 재빠르게 다가옵니다. 밤에 자다가 잠을 많이 자서 그렇겠지. 밤에 잠이 깨니까 뭐 할 거 없나 이제 기웃기웃대. 머리와 마음속에 우리가 거룩한 비전,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있으면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부지런해지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 가운데 비전이나 목적의식이 희미해지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죄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다윗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잠언 1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유명한 말이죠. 이걸 다른 좀 쉬운 번역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열망, 소망, 뭔가를 향한 그 아름다운 추구,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이 방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 성경의 비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나누며 살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으면 내면의 죄의 토양이 이렇게 좀 마련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 없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비전,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그 사람의 비전과 목적에 따라서 수십 배 위대하게 쓰일 수도 있고, 비전이 없으면 무가치하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낭비될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 인생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밧세바 인생도 괴롭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비전과 목적에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남은 평생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지십니다. 세 번째,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죄는 여유와 은밀함 속에서 유혹합니다. 여유와 은밀함. 생각해야 될 게 별로 없고 해야 될 것이 별로 없을 때 죄는 빠르게 먹잇감을 포착하고 유혹의 미끼를 탁 던집니다. 분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분주한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죄의 유혹을 기본적으로 막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투명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좀 투명해야죠. 죄는 게으른 인생의 밭, 뭐 쓰진 않았지만은 게으른 인생의 밭, 은밀한 인생의 밭에서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다니는지 잘 몰라. 별로 안 좋은 인생이에요. 게을러요. 게으른 마음이 이게 정말 위험한 인생이죠. 뭐 할 거 없나? TV 켰다가 핸드폰 봤다가 괜히 전화도 해보고 죄지을 준비가 된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다 죄지을 거리를 찾는 겁니다. 어디 죄질 거 없나? 그 시간들은 다 그쪽 방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뭐가 하나 걸려만 주면 좋겠는데 이게 걸려주는 게 없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보면, 제가 다른 의도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보면 그냥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 성경 보시고, 집에서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 말씀 틀어놓으시고, 어떻게든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퇴근 시간도 막 조정해서 막 급하게, 그런 분들 계세요. 죄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죄를 언제 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생활은 영적으로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 이 죄의 유혹이 이렇게 좀 안개들이 좀 많이 거쳐갑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근데 이런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 나누고 삶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면 영혼이 밝고 속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인생이 밝고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비록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런 분들 보면요, 딱 보면 알아요. 인생이 밝고 힘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딱 보면 인생이 별로 힘이 없어요. 밝지도 않아요.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들어오는 게. 그거 안 할 거라고 그냥 자기 시간, 자기 활동 여기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시간을 거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배우는 일, 섬기는 일로 가급적이면 채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분주하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괜히 죄의 유혹과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지나친 여유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기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저도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기는 한데 주님과 친밀하게 있는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있는 고독의 시간, 자기만 있는 은밀한 시간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죄지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거 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디 죄질 거 없나. 여유와 은밀함은 죄가 가장 가까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예를 보면서 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죄를 피하려고 하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 자기 몰두가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죄의 근원이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죄에 대해서 잘 넘어집니다. 죄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적을 때 죄가 힘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기 좋아하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내리는 것을 이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잘 짓습니다. 죄를 잘 짓습니다. 죄 짓고 자기 인생도 까먹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큰 상처를 주고 좋은 관계는 없죠.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각 자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복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건강한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의 반 이상이 자기 몰두, 자기 연민, 이게 반 이상이 자기에 대한 생각이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십시오. 꽤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야 죄를 덜 짓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죄를 중단하는 회개의 삶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와, 이 화법이 아이들 말로 죄송하지만 화법이 미쳤어요. 아주 그냥 죽여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의 분별력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 주실 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를 따르지는 말아야 하지만 다윗이 보인 회개의 길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달콤했던 죄의 유혹과 그에 따른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시편 51편을 남겼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이 시편을 썼다고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요, 회개. 죄는 육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나단이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두셨거든요. 그동안 다윗이 고통을 겪은 게 있었던 거죠. 10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동안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였지만 그냥 그걸 버틴 거예요. 성령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냥 버틴 거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죄지면 이런 심령들이 다 사라져요. 내가 내 믿음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될까요? 죄의 첫 숟가락은 달콤하지만 이내 죄의 독이 점점 마음과 영혼과 인생에 들여집니다. 죄를 통해서는 결코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얻은 물질, 죄로 얻은 쾌락, 죄로 얻은 명예, 그것이 무엇이든지 죄를 심어서 거둔 것은 결국에는 후회, 고통, 죄로 인해 얻은 것과는 얻은 그런 결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이 상실과 손해뿐인 거죠. 하지만 거룩하게 얻은 물질, 거룩한 가운데서 누리는 쾌락, 거룩한 가운데서 얻은 명예,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누리는 게 되는 거죠.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쉬움. 내가 만약에 이것만 안 했더라면, 주일날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것만 안 했었더라면, 이제는 다 날아가 버렸는데 이제는.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그래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17절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서 적용할 때 우리는 큰 유익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이게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느끼는 분이 혹시 있다면 본문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죄로 취한 것은 망하는 것임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고 싶으면 죄를 지라는 거죠.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죽고 싶으면 죄를 지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짓는 그 죄의 자리, 사람이 없어요. 은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2장 9절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고 있을 때 그 물질 그러고 있을 때 그 정욕 그러고 있을 때 그 뒤에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걸 기억해야 돼.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훈련,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거나 봉사를 하거나 양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끔 자기 시간 갖겠다고 시간 만든다고 이것들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잠깐 재해 놓으시는 거 있는데 저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 죄의 유혹받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옛날 사람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요 순서입니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죄를 피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존 오웬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혹시 우리 인생에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어느 저녁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신 복을 잃지 않고 주실 복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